전능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아버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일에 저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셨기에 저희는 그 큰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큰 고통이 저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과 그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으시며 항상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가 저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태초에 주님이 지으신 뜻대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선악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선을 갈망합니다. 저희는 스스로는 저희의 죄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시어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사온데 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혈통이나 전통이나 오래된 습관 위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회개와 순종 위에 서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위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불러주신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철환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섬김받은 자답게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소금답게 살도록 하시어 짠맛을 잃고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모두 변하고 사라져 갑니다. 이 허무함 속에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줄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1월 11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전하라고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와 대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죠? 네, 지금 말씀 찾기에 분주하신데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말씀 찾을 시간 드릴 거예요. 네. 또한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떡국에 또 떡을 주셔서 오늘 되게 떡 먹고 배부른, 네, 하지 말래요.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그런 개그를 하지 말라는, 네, 고마워요.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따라가는 사람은 나의 관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지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제자가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불린 사람들은 갈릴리를 떠돌아다니며 머리 둘 곳 없이 다닌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낯선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단호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실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단호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또 한 사람은 이미 제자라 불리던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제자는 이름 모를 제자예요.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서기관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어때요?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손에는 저 토라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저 땐 저게 굉장히 귀했어요. 서기관은요, 저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지요. 당시의 성경 선생님인 이 서기관, 지식과 지위를 모두 가진 지성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군요.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백부장 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다니 참 훌륭한 믿음이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만 그가 결국 멈춰서게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이상과 처지의 문제입니다. 서기관이 말했지요. 선생님, 가시는 곳 어디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르려 했을까요? 그가 말한 선생님이 가시는 어디든지라는 것은 어디를 생각하며 한 말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자의 고백과 이 서기관이 다른 이유예요. 당시에는요, 소위 교육받은 지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선택받은 사람들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지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근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유명하다, 편하게 말할게요. 누가 잘 나간다 하면 더 큰 배움, 새로운 의견을 쫓아 스승을 찾아다니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의 파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교양과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책망할 때도 얘기했죠.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그러지 말아라. 그때는요, 이런 게 나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내가 교양인이고 내가 지성인이야 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마 예수님이 워낙 독특하고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려는 태도로 예수님께 접근했겠죠. 그때의 문화를 또 살펴보면요, 그 스승과 영원히 함께 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스승이 나타나면 옮기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은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성인으로 선생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스승에게 배우는 이 지적인 만족은 자기의 이상실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상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치 갑자기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신세 한탄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빈곤함을 나타내거나 이 서기관에게 빈곤함을 강요하거나 견디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높아지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지 않으므로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서기관에게 견딜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때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 더 자기가 발전하고 더 높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더 낮아지기를 요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성경은 서기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렇게 스승을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스승은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어.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면 제자와 스승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그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서기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 했지만 예수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부터 지금까지요. 아마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걸 보아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던 사람,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는 말은 아버지의 장래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만약에 흔히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장래가 뭐가 중요해?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라면 최근에 장례를 치렀던 우리 청년부는 이 부분을 설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없었겠죠. 그런데요, 오히려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에는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의미를 찾는 시간 참 재밌죠? 자,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제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감각이죠. 아버지의 장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나의 의무와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군요. 비극이잖아요. 제자의 비극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매정하고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시에, 우리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당시의 장례 문화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아들의 의무와 권리라는 것은요,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들, 장자, 상속자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들은 아들로서의 의무를 지킴으로 상속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도 의무를 지킴으로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세요? 에이, 전도사님 너무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도사님도 참 매정하시군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라고 단정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당시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요. 2번의 장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번의 장례가 있어요. 첫 번째 장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직후에 가족들이 치르는 장례예요. 첫 번째 장례는 매장으로 끝이 나죠. 이 기간에는 아들이 바깥에 나와서 스승을 따라다니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스승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장례의 예의였어요. 그렇다면 2번째 장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약 1년이 지나면 망자의 몸은 살이 썩고 뼈가 분리되지요. 이때 아들이 와서 이 뼈를 추려 상자에 담아 지금 납골당 같은 가족묘나 무덤 벽에 파놓은 구멍에 넣는 것.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요즘 현대의 장례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뭐 절차를 치르고 화장을 하면 바로 낙골당에 들어가죠. 이게 두 번인 겁니다. 약 1년의 기간을 가지고 말이죠. 자, 이 두 번째 장례 때 뼈를 담는 석회암 상자가 있어요. 그게 오수알이라고 해요. 이겁니다. 이 석회암 상자예요. 자, 이 오수아리에 고인의 뼈를 담아서, 살은 다 썩었고요. 고인의 뼈를 담아서 이러한 무덤에 저렇게 구멍들이 있죠? 저기다가 넣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이 제자가 첫 번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다면 이 제자는요, 1년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걸음에서 돌이켜 1년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이 제자가 두 번째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부탁하는 거라면 슬픔과 애도의 의미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왔으면서 자기의 의무와 아들로의 권리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장례도 중요하지요. 두 번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문화에서 이 요청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안 가도 그만인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장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까지 여겼죠. 그래서요, 제자는 아마 빨리 가서 아이고 저거 아들인데 아버지 장례도 소홀히 하고 돌아다닌다는 비난을 안 받게 하고 올게요 라는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 제자는 말이죠. 의무와 권리 때문에요.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가 인생의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해봅니다. 아, 참 예수님 까다로우시네요. 그 제자 중에 서기관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번듯한 지성인이 같이 다니면 얼마나 폼나고 좋겠어요. 예수님도 뛰어난 지성인으로 인정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죠. 왜요? 교회들도 그런 사람 환영하잖아요. 더 높게 쳐주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아이 참 예수님, 제자가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고 아들로 권리도 잘 지켜서 혹시 유산이라도 좀 받으면 헌금도 많이 할 테고 제자들 살림에도 도움되고 얼마나 좋아요. 다들 그러던데.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이 두 사람이 가진 두 가지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죠. 이상보다 우선되는 우선순위, 관계보다 앞서는 우선순위, 나의 과거보다 앞서는 우선순위.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죠. 이 말씀은 서기관에게
단순히 빈곤을 강요하거나 견디면 네가 훌륭해질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서기관에게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견딜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늘 인정받으며 살았죠. 이것은 높임을 받기보다 섬길 수 있겠냐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 높아지기를 기대했겠지요. 내가 새로운 걸 배워서 내 지성이 더 완전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가 되려는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높임받지 못해도 남을 섬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많이 반복할 겁니다, 오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죽은 자의 의미를요, 심장 박동이 멈춘 육체의 죽음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의미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육체로 죽은 자도 영으로 죽은 자도 모두 죽은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지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설교할 땐가요,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자체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 멀어지면 죽음인 겁니다. 즉, 우리의 방향이요, 이쪽으로 돌면 내가 지금 마치 죽은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생명이 약속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금 나 숨 쉬는데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면 무엇입니까?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으면서 그 제자의 삶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계에 대한 이유로, 의무에 대한 이유로, 권리에 대한 이유로 그 방향을 다시 돌이키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어디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생명을 붙잡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배의 시간, 피곤한 시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렸음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죽음의 방식으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름 모를 제자는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를 우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이상과 처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대비죠. 예수님이 잘 쓰시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어요. 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배와 그물은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살고요, 거기서 돈을 벌고요, 거기서 살아가고요, 물고기 많이 잡히면 우리 가족도 풍요로워지고요.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 배에는요, 그물을 고치는 그 자리에는요, 그들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지요. 아버지도 그 일을 통해 이 제자들을 키워내신 분인가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배와 그물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버린 배와 그물은 서기관이 버리지 못한 이상과 처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두고 온 아버지는 이름 모를 제자가 버리지 못한 관계의 의무와 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안정된 미래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우선하겠느냐?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무척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분명한 게 하나 있더군요.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인인 저를 말이죠. 그래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큰 손 안에는 훨씬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주님 앞에서 조금만 펴봅시다. 다 놓지 못해도 조금만이라도 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